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카메라 보시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또 손을 흔들며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왕관을 쓰는 과정을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예배 기간 동안에 했었던 7주 동안의 돈 시리즈 설교도 그랬고, 이번 다윗 시리즈 설교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힘이 되고 또 유익하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되고 계시나요? 예, 제가 이렇게 입으로 자화자찬을 하는데도 동의를 안 해주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 설교는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재료 자체가 좋아요. 다윗 이야기 자체가 원래 은혜로워요. 원래 재료가 좋으면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맛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설교를 은혜롭게 못하는 건 그 설교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제 책임일까요? 여러분 책임일까요?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 다윗에 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시리즈의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설교 화면이나요? 네, 5번째 시간인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중에도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윗이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게 핵심인데, 그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상황과 다윗이 처한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되었던 다윗은 왕좌에 앉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울 밑에서 힘들게 지내야 됐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사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사울을 모시는 신하로서 그저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다윗이 어떤 충성심을 보였습니까?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 주었지요. 사울의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충성했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골리앗도 때려 눕혀 주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군으로서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옆에 두고도 그에게 어떻게 하지요? 창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절친한 친구로 지낸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친구 다윗을 해치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본인 아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려 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의 왕관을 탐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밤에 자객도 보냈어요. 죽이려고. 야,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이런 사울의 광기 어린 행동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야, 저였으면요, 이 정도 충성했으면 이제는 그냥 사울을 죽였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도 무찔렀지 않습니까? 사울 못 이길까요?
이쯤 됐으면 사울 그냥 목 베버리고 그냥 자기가 왕좌에 앉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죽여도 돼요? 그쵸, 죽여도 되죠. 우리 권사님이 죽여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울 죽이고 우리 발 뻗고 좀 잡시다 이제. 죽여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악한 놈은 죽여야지.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창 몇 번 피해보고 자객 받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다윗이 사울 옆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치게 되지요. 어디로 도망가나요? 자기의 영적 지주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 지방에 있는 나옳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을 데려가서 다윗을 그곳에 피신시켰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또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사람들을 보냈어요. 다윗 잡아오게 하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지역에 들어서니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붙잡아오게 하려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지역에 들어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3번씩이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답답해가지고 이번엔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 24절에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무언가 모를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의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지역이었는지 그 지역에 들어서니까 하나님의 영에 임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 뒤바뀌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사울은 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사울이 시달리고 있는 악령 위에다가 성령을 부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 위에다가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사람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나쁜 인간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다윗을 여기 피신시켜 놓았는데 이거 못된 악한 왕이 잡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보내셔가지고 막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내 마음에 아픈 사람, 내가 다음 왕으로 선택한 이 차기 왕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주님의 영을 내려 부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도요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임명 받았을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사실 임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이유가 달라요. 이번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진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사울의 악한 행동을 막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요, 악령 위에다가 성령을 내리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잘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호하려고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유가 어찌 되었건 우리가 자랑할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위에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에 충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악해서 우리의 나쁜 계획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누군가를 지키고자 성령을 주신 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이 충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무지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역정을 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면서 또 사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한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이제는 다윗에게 창 집어던지는 것이 모자랐는지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창을 집어던지려고 그래요. 사울의 광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떠돌이 인생을 다윗이 살게 됩니다. 노비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먹을 것도 얻고 무기도 얻었습니다. 또 어디까지 가야 했느냐면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까지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 땅. 블레셋이 어디예요? 자기가 때려눕힌 골리앗의 나라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눕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옳았구나 하고 환영해 주겠습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있는 이름이에요. 거기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분을 숨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끄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야, 이 차기 왕의 인생이 왜 이래요? 미친 척 했어요. 미친 척. 안 죽으려고. 다윗도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갔겠습니까? 아마 정말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장소였을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그 정도로 다급했기 때문에 거기로까지 피신을 갔던 것이겠지요.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이 도망자 인생을 사는 중에도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도망치는 중에도 사람들이 달라붙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400명가량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참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주 웃긴 일이죠.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미 지금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관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왕으로서 찬란한 존귀를 맛보기 전에 먼저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 그들의 리더가 먼저 되게 하셨습니다. 꼭 예수님의 삶과 매우 흡사하지요. 예수님도 어땠나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다윗이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게 될 삶의 예고편을 미리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집착에 가까운 추적이 계속됩니다.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이나 또 분노하고 그 제사장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또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고.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 역시 다윗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편을 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울은 시기심에 시달리고 있는 왕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노래 불렀을 때 어땠습니까?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와서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다윗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이 이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피의 칼부름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18, 19절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게까지 가서 주민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시기심이 도가지나 치면 이렇게까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진짜 미쳤어요. 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는 거예요. 미쳐버렸습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성읍 사람들 남녀노소 짐승까지 무자비한 학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 사울이 진짜로 진멸했었어야 하는 족속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누구를 원래 진멸하라 그랬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었어요. 나의 백성에게 원수였던 그 아말렉 족속을 네가 진멸시켜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사울에게 명령했을 때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어가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여야 될 사람들은 안 죽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성읍은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자기에게 무기를 주어가며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천사 같은 제사장인데, 아니 동네 전체가 다 피바다가 되었으니 얼마나 다윗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참으로 파란만장한 도망자 인생을 다윗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기막힌 일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자, 지금 다윗이 삶이 한창 안정적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벅찬 상황에서 그일라 주민들을 돕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라면 좋아했을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것에 몹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 대장님,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좀 진정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코가 지금 석잔데 누구를 도와줘요? 작작 좀 합시다.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좀. 아마 다윗도 자기 부하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도망자 인생 사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일라 주민들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고민이 되었는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대충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짐작이 되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찔러 주었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가 오늘 저의 마음을 크게 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만 2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은 이미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묻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버림받은 사울 왕과 선택받은 다윗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목사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샤알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묻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다, 요청하다, 물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물어보다 구하다인데 묻다가 묻지를 않아요. 이름이 김기도씨인데 김기도씨가 기도를 하지 않아. 이름이 이 기쁨인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름 자체가 묻다인데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혜대로 행동하십니까? 다윗은요, 이미 주님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때에도 재차 하나님께 물을 만큼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2번째 물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실현하자라고 외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죄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웬만하면 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목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성경에 위배되는 죄가 아닌 이상 여러분은 그냥 아멘하고 따라오는 것이 서로의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추진할 때 혹은 특별히 누군가를 돕자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100%입니다. 누군가를 도웁시다,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렴 목회자가 생각 없이 일을 추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좋습니다, 뜻대로 하시지요 하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돕자고 하는 선한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돕자고 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토론이 길어지고 의견이 많아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누군가를 도웁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대합니다. 아닌데요,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요. 아닌데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힘든데요. 토론 길어지다 보면요, 결국엔 아무도 못 도와요. 일단 돕기를 시작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도 도움이 갈 확률이 큰 것이지,
선을 행함에 있어서 토론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주라 그랬어요. 거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습니다. 토론해야 되나요?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토론해야 됩니까?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왔어요. 가서 도와라.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염려하고 반대를 하니까 또다시 가서 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할렐루야. 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주님의 세우신 종으로 저를 인정하고 저를 따라오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바른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고 순종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셨죠? 찬양하셨죠? 예배를 시작하며 뭐라고 찬송하셨습니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찬송하셨죠? 주제 찬양으로 1년 내내 부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우신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것이 훈련과 연습의 첫 번째 단계 아니겠어요?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요즘 성도들이 많이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도우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처지가 안정적이고 여유로울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도울 만한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도울 수 없는 온갖 합당한 이유를 늘어놓으며 내 인생도 바쁘고 치열한데요, 나도 여유가 없는데요, 바빠서 어쩔 수 없는데요,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뻔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위기 상황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시는지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더 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베풀었으면 좋았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탄자니아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조금 늦게 기금이 다 모아지기는 했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금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시면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모아서 모은 돈이니 그곳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수가 터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도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한 번이라도 연결이 되었었던 선교사님들에게 구호품과 그것에 필요한 기금 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긴급 지원금을 책정해서 필요한 이들에게 분배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쌀과 라면을 배급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저는 이게 상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상식입니다. 물론 도울 수 있으니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세상은 내 코가 석자일 때 남을 못 돕는 게 상식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너도 도울 수 없는 게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코가 석자일 때 오히려 더 손을 내밀어서 돕는 것이 상식이요, 그것이 성경적인 정신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지요.
양을 보살피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양떼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차기 왕, 넥스트 킹이라고 해도 다윗은 이미 자기 삶의 자리에서 왕처럼 존귀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인이 되고 싶으시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귀인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말단 직원일 때부터 사장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됩니다. 사장은 남들이 보지 않아야 하는 곳을 많이 보고 챙겨야 합니다. 말단 직원 때부터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내 가족들, 내 사람들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 나의 이웃, 나의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 전체를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빛나는 면류관을 향해 가는 왕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은 보잘것없는데요, 나의 인생은 그렇게 찬란하지 않은데요. 아니요, 다윗이 걸어갔던 왕의 길도 그렇게 초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걷는 길에서 최선을 다해 존귀한 왕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질투의 화신인 사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일라 지역으로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아시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요. 그일라 백성들이, 네가 지금 방금 구원해 준 그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부터 광야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고도 배신당하게 생겼어요. 참 예수님 같은 인생 아닙니까? 좋은 일하고 욕먹고, 은혜 베풀어주고 뒤통수 맞고, 도와주고 배신당하고. 와, 인생이 왜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하고 욕 드실 때 있죠? 은혜 베풀어줬는데 뒤통수 맞을 때 있죠? 도와줬는데 배신당하기도 하죠? 그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편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으시나요? 모두가 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좋아합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나 여러분이 진짜 천사라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요,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다 그렇고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걸 가지고 딴지거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통치 수업의 일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일라 지역도, 그일라 주민들도 다윗이 다스려야 할 자기 백성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게 될 백성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은인도 배신해야 하는 그런 힘없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도와준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고 자기는 또 광야로 떠돌이 인생을 살러 나갑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손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변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을 깨어서 기도하시고 넉넉한 목자, 선한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